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서부터 우리 지난 주일날 세븐 미라클스 해가지고 첫 번째서부터 주중에 나머지 5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참된 표적, 예수의 부활, 이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7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마지막 이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역 말고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2군데 더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2사람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과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여기 나사로는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지금처럼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럼 바로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주님이 진작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활은 아니고요, 소생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죽었거든요. 늙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죽든지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소생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많은 표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총 오늘까지 7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주, 혼인잔치의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자칫 엉망이 될 수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정은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표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자꾸 표적을 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를 고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보니까 그 아들이 살았어요. 그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표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이 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이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무속신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맹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그 연못에 언제 들어가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다 패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등이든 2등이든,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며 우리 학생들 1등이든, 시윤아 시험 보는데 1등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 1등, 물론 1등 하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 나중에 성경 나오면 가르쳐줘. 1등 했는지. 1등 해도 좋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1등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1등이든 2등이든 아니 100등이든 상관이 없다. 나는 네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꼴등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죽을 그러한 메시아로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합니다. 이 성만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이 예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성만찬식을 오늘 우리가 참여할 때,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은 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짝을 이루는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바다로 몰아가십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몰아가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그 옆에서 권세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높아지려는 그 자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이 맹인의 눈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육신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떻습니까?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영의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7가지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이 표적을 내가 쓴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더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뭘까요? 뭐 하늘을 날라보세요, 뭐 그런 걸까요? 하여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뭔가를 계속 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해요. 계속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뭐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뭐냐?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적 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 그거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우연히 막 기도하다가 약을 먹어보니까 그냥 약 기운에 이게 낫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 자녀를 막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막 성공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괜찮지만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와서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그러면요, 저 여자 말이라서 믿을 수 없어, 이게 당시의 풍토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분명한 어떤 법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왜 모든 서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자라고 소개합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먼저 봤다라고 소개합니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믿어, 못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런 거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호인사님이 막 사진을 막 올리셨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막 올리셨는데, 여러분, 그거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건 지사님이 경험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드릴 찬양은요,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예수 나의 산소망은요, 지금 오늘 부활주일에 딱 맞는 찬양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너무나도 잘 이 곡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설교 안 하고 이 곡 한 3번 부르면요 설교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주가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바. 우리 이 성만찬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신 식사의 이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의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정하신 이 성찬식을 거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 씻음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요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면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만찬식을 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만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그 떡을 들어서 이렇게 쪼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채찍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떡을 드실 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찢긴 나의 몸이니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다 떡 받으셨죠? 네. 떡을 떼신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으시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 잔을 받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3절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3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죽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